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질과 음질이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가 한 번은 산막굴에서 모일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펜션에서 모일 거예요. 펜션은 무주에 있는 리조트를 빌렸고요. 25병짜리 방 2개를 빌렸으니까 하나는 남자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셔도 다 수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때가 성수기가 아니어서 만약에 많이 오시면 방을 또 하나 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왼손 오른손 구합니다 그랬는데 선뜻 나서 주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때 우리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죠. 홀에서 서빙 하실 분, 또 음식을 조금 만드는데 도와주실 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11시부터 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먹고 마시고 또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홍대 다래원이라는 것을 이미 빌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하게 행사를 가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중직들을 좀 몰아붙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역 행사로 하게 되면 뭐 그래도 그 행사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구색을 갖추고 또 뭐 진행해 나가는 것을 잘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관계를 맺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다가 이렇게 늘 뵙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기는 해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말이에요. 물하고 먹을 거 조금 다과 정도가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김밥을 하든지 아니면 떡을 좀 맞추든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일회용 접시에다가 좀 담아 놓고 물도 한쪽 구석에 비치를 해 놓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녁 7시부터 시작인데 어떤 분들은 뭐 5분 정도 일찍 오실 수도 있고 말이에요. 5분 10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때가 저녁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요기도 좀 해드리게 해드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날도 조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이 행사에 손과 발이 좀 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분을 미리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거지만 6시 반서부터 우리는 그 다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 반까지 좀 미리미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마가타 트윅스터라고 하는 분, 그분이 제일 처음에 아마추어 중폭기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중폭기를 위한 아마추어 중폭기 그런 이름으로 하셨고 원래 한밭인데 요즘에는 뭐라더라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도쿄로 또 날아가신대요. 그래서 여러 음악인들과 함께 도쿄 한복판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제가 여쭸어요. 워낙 생각이 독특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이고 또 음악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교회 건물 안에서 눈물 콧물 짜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예배 인도자들보다 말이죠. 훨씬 진솔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음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퍼포먼스가 끝나고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패널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안내를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처음에 제가 계획은 이제 이적 목사님 시인이시면서 또 장편의 소설도 쓰시고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다시 공부하신 다음에 민통선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하고 계시고 말이죠. 이분 모셔서 그 강연의 형식으로 사람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을 모셔서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를 알아보려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일종의 선수들 패널들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비밀의 주 혼자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영호 씨랑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공개 방송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밀의 제의 한국에서의 그 녹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말이에요. 모셔놓고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저희가 그 다리언 측에 요청을 해서 몇 개를 빌렸는데 말이에요. 관중석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돌려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토크쇼면서 관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겠죠. 제가 사회를 볼 거예요. 사회를 볼 건데 저는 사회를 참 못 보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답은 해도 이 쇼를 진행해 나가는 건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은 좀 벌써부터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뭐 마땅히 할 분도 안 계시고 말이죠. 제가 또 비밀의 제 주인장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사회를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정 목사님이 워낙 뭐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온몸으로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라 이제 그분이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눠볼 거고요. 그분은 뭐 이제 뭐 문제가 없었고 처음부터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바 씨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으로 이틀 3일 지나서 저에게 답을 줬는데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제자들이 인품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서 예수 제자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역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무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패널로 그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둥구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성수 씨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나 또 우리 비밀의 애청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대한언론 또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뉴스타파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오마이뉴스 TV, 한겨레 T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이 종종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등장을 하신 분이죠. 강정에서 온몸으로 싸우고 말이죠. 또 어버이연합 사무실 앞에 가서 또 시위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한테 그 앞에 가서 이제 개사료 전달도 하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둥구리 교의 교주다 뭐 이러세요. 이분에게도 제가 초청을 했는데 이분께서 종교에 사실은 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초청에 응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욕 한 바가지 좀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는데 비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욕 한 바가지 좀 쏟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발행 같은 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둥그리교 교주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시는 정말 그 반독재, 반민주 그 활동을 하시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투쟁 현장에서 그 이민들을 못 살게 만들고 사지로 내몰고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현장 곳곳에 가서 말이에요. 정말 그 겁을 안 내고 그리고 투쟁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가시겠다,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재판 날짜랑 겹치면 이제 못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녹음을 해서 좀 보내주십사 그랬어요. 그분 막 그 활동하시는 거 옆에서 찍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 뭐 얼마든지 화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뭐 법원이 그 뭐 7시까지 할 리는 없고요. 그럼 그 이후에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스케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공개를 이미 이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쌤께서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쌤께서 결혼하십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전에 그 전문적으로 방송 MC를 하셨던 분이래요. 보니까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는데 제가 좀 요구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유명한 전 죄송한데 그 우리 김쌤의 약혼자분은 제가 못 알아보고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옆에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꽤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그 기간이든지 뭐 아니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그 다음 주든지 그 날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하시겠다. 저는 제가 있을 때 좀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결혼식 날짜라는 것이 이제 대개가 신부 측에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소망대로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마 그 날짜가 이렇게 어떻게 잡혀도 우리 김쌤께서 작은 결혼식,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객으로는 우리들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지분들하고 가까운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분들만 모셔도 아마 자리가 꽉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쌤 결혼 여러분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선물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의 스승님으로 성서 입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들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어떨 땐 굉장히 도전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말이죠. 너무 우리 도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도전들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살떨리는 도전, 그리고 폐부에 깊숙이 찔리는 어떤 아주 강렬한 도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줘야 하거든요. 1시간 동안 끼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신 예수를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도전들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선물이 될까? 여러분들 저에게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또 작게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넣어주시면 우리가 전부 합쳐서 작은 선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결코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서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이 몇 번째죠?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뭐 그렇죠.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몇 번 했나? 볼까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아무튼 5번째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1장은 요한이 본 것, 2,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렇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전에 있었던 것, 전에 본 것이죠. 요한이. 그리고 2, 3장은 지금 있는 일인데, 지금 있는 일을, 빨리빨리 해서 끝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그림만 그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현재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자꾸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그래서 이런 거는 5번째군요. 우리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시면 성경 읽는 재미도 붙는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재미도 붙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금세 이해가 되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마련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과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런 노력들을 좀 기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도 못하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악질이 되거나 둘도 없이 바보가 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고 아니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고 미친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말씀이죠.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악하게 되고요. 바보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2장, 3장을 이제 마쳤고요. 4장부터 나갔는데 4장, 5장은 일종의 미래 역사에 대한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인데 이제 4장, 5장을 할 건데 4장, 5장을 오늘 하지는 않고 약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느껴져서 제가 지난주에 미래에 벌어질 역사에 대한 현재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장, 3장 현재 일이.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는 현재 역사가 사실은 미래의 역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의 교회가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차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직접 해놓으신 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 이사야서는 대충 훑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시면, 이런 장차 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그런 예언서에 대해서도 좀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요, 소선지서 12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구약부터 하시는 분은 창세기, 신약부터 하시는 분은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장차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들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는 어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언을 하신 건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여러 다른 예언서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물론요, 그 예언이 다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다니엘서라든가, 물론 1장부터 6장 말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집중적으로 예언이기는 하더라도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 같은 경우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당시 역사나 과거의 그 이전 과거의 역사로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오늘 공부할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무슨 요한계시록처럼 너무 상징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내생물도 나오고 막 이런데 우리 계시록에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읽기가 거북하고 그런데 이 계시록을 해나가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상징 같은 것들도 대충 이렇게 짚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24장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장차 일에 대해서 해놓으신 예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댁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또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제자들이 말이에요.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 예배당하고 달라요. 지금 예배당에 관해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굉장히 그 개념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저처럼 딱 이렇게 어떤 플레이스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없는 장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설사 이제 성전은 이제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성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잖아요. 즉, 하늘을 향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자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도 많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똑부러지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예배당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거기에 거룩함이 배어 있는 듯한,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하고 그 장소에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하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은연중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소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어느 특정 장소를 택하는 것은 그 장소 택하면은 그 의미가 없고 그 장소 자체도 의미가 없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정은 우리 진정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truth,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소도 구약시대의 장소 역시 그 장소의 의미를 두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 그리고 구름 기둥 안에 있었던 불기둥, 이게 텐트를 인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 기둥 따라 이스라엘이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거고,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어야 하니까 텐트, 장막을 들고 이동했으니까 성막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큰 착각을 했고, 그래서 주의전을 섬기는 그 열심이 너무나 대단해서 주를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해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난입해서 다 들러엎고 말이죠. 상도 들러엎고 그 가져온 재물들도 막 채찍으로 내쫓고 말해요. 그 돈들이 있었던 그것도 다, 돈 바구니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걸 이해 못했고 이스라엘 온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었던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때? 우리도 산에 산당이 있고 그 산당에 가서 드리면 되지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산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내내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지. 성막, 장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 있죠. 그 텐트라든가 나중에 직접 건물을 졌잖아요. 그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얘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오직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격을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게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였어요? 1년에 한 번 거기 가서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드려야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다르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몰랐다니까요.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빌딩인데, 건물. 그렇죠? 그걸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이 건물이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시하는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회파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이전 방송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황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황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도대체 이 절대적 의미, 우리 삶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16장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리아의 요셉 아들인 이 육신의 사람인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로 말했을 때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했더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한 제자들이니까 그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우리가 그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3일 안에 짓는다고? 다시 재건한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조용히 와서 이르되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지금 주와 함께 있는데 주의 임하심이라고 말하는 건 second com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림. 그렇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여쭙죠. 그렇죠.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딱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영이 사탄이죠. 제가 저희 장모님 때문에 이제 한국 TV를 이렇게 신청을 해놔가지고, 위성 TV인지, 드랙 TV인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서, 채널이 10개인가 11개인가 나와요. 한국 채널이.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일하거나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뉴스를 지나가다 이렇게 흘려라도 듣게 돼요. 흘려라도 듣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거 말고, 정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부분, 이런 거에 관한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100% 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뭐, G20이 뭐 이런 거 모임이 있었나요? 또, 뭐였는데, 또 옷 새로 지어 입고, 정말 입에 이름을 제가 잘 안 올려요. 잘 안 올리는데, 정권을 찬탈한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뭐, 푸틴 같은 경우 1시간 45분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오고 말이죠. 뭐, 그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뭐,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 근데 이게 뭐 이번에 새로 어마어마하게 또 이룬 업적처럼 얘기하는데 이거야 강대국들이 언제나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했었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순구라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런 대북 제재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TV를 틀면 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순 거짓말.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저도 이번에 이제 6개월 전에 한국을 가서 봤는데 참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깨끗해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골목골목마다 이전엔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었는데 차들을 다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길들이 다 있고 말이죠.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쪽 측면으로는 좀 의심이 되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는 슬럼가가 너무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마다 서울에선 잘 안 보이는 것이 그게 서울시가 거짓말하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서울시가 거짓말하고 또 서울 시민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게 잘 눈에 안 띄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집들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집들이면 서울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가 1%나 끼케 1%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매물로 나와도 일반인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집들이어서 사실은 시세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부동산 업자들의 말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특정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관해서 매물로 나왔을 때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집들에 관한 시세는 사실은 정확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도 다 거짓말 같아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현재 2016년을 바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뭐냐면 재벌들을 그렇게 간단 없이 만나게 되고 사회 하부 구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만나고 그들과의 연애가 재벌이 반해서 뭐 이렇게 되고, 또 재벌에게 콧대 높은 여자가 뭐 있고, 아니면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꾸는 여자가 또 뭐 반대편에 등장하고, 또 뭐 회사에서 무슨 기획안을 냈는데 그게 우연찮게 더 유력 인사, 그 사원보다 그 사람 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또 대박 터지게 됐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까불린 것보단 아무튼 뭘 하나 했는데 대박 터지는 거. 우린 참 그거 있죠. 흥부가 슬근슬근 뭐 톱질하세. 그것도 대박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TV를 보면 다 거짓말 같은데, 그러한 거짓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돌 있잖아요, 큰 돌. 큰 돌은요,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잘 안 보이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뚜렷한 그 가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하긴 뭐 기독교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미국 그 만화 그 사파에도 나왔듯이 뇌를 빼놓고 그 본당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무지하다느니 어리석다느니 지적을 그렇게 해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령과 배임, 뭐 논문 표절, 논문 짜집기, 뭐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도 그 목사들을 지지하잖아요.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기독교인들도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적어도 그 기독교라는 종교인 이전에 시민의식이 발동이 돼서 내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계하고의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전병옥 같은 경우는 실정법에 따라서 형사 입건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긴 법이 세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매우 가혹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세요. 그럴 텐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안 그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당하는 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말이에요. 조용기나 무슨 전병욱, 김홍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광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알죠. 이제 그렇죠. 보면 알고, 우리 백승환님 같은 경우는 전병욱한테 매료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도 말을 하고, 우리 백승환님 같은 지성인이 많이 넘어가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이 전병욱한테 넘어갔었어요. 워낙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학습적으로 하셔서 그런 인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상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만물과 만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들, 그것도 당연히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당연히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말이죠. 그런 건데, 그러면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학습적으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만 디립다 묵상을 하게 되면 전병욱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방송 중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병희가 스타덤에 올랐을 때 미국에 왔는데 꽤 오래전에 말이에요. LA의 한인 이민자들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거든요. 동양선교교회라고 있어요. 성결교회가 아니라 동양선교교회. 여기에 초청이 돼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 20불 주고 녹음 말이죠. 그 설교 녹음을 8개를 아내 친구가 사서 그 교회 전도사인데 저랑 같은 신학교 다니고 보내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한목이 알아보겠더라. 그때 저는 신학교 첫 학기에 들어갔을 때예요. 첫 학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때죠. 그런데 들어보면 알겠더라. 들어보면. 왜요? 성경 지식은 없었죠. 신학 지식은 전무했었고. 그래도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 듣고 두 번째부터 그냥 대충 넘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8개 다가 말이에요. 8개인데 8개 다가 뭐였냐면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능력을 길러라. 실력을 배양해라. 이거예요. 8개 다가. 본문이 신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8개를 뜯겼는데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개발이더라고요. 자기개발. 이거 그냥 자세하게 안 들었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 설교를 막 뜯어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아도 한 귀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전병옥 정도의 설교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산 수용로 교회와 더불어 유명하다고 하는 유기성 목사 설교 비판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의 그냥 나서지 않는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결국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감동을 주니까 막 터치를 팍팍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복음처럼 얘기하지만 골방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죽은 자라니까요. 그럼 어떤 행함이냐라는 거죠. 불의에 대항하는 행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의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죠? 의를 나타내시는 사랑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구원이 의로운 자가 되주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선, 그 선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이 아니었죠.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가요? 세월호가 벌써 몇백, 700일, 800일 다 돼가죠. 제가 날짜 모르겠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이미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뭐 터치가 계속 있겠죠. 워낙 말빨이 뛰어나니까 말이에요. 터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저에게 지금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온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는 친구인데 지금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 내일 저희 집에 또 오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지금 원하지 않는데 아직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뜻하지 않게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얻은 것으로 보아서 얻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놓고 얘기를 해줬죠. 웃기지 말아야. 그러면 네가 들어간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리고 넌 지금까지 직장을 다른 걸 가져봤는데 네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그럼 또 그건 어떤 의미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네 삶에 나타내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지. 뭐 네가 직업을 얻은 것으로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못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직업을 네가 얻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했던 크리스찬이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를 편애하신 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의를 했고 이제 찾아온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일요일인데 이제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밥도 좀 나눠 먹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친구에게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짝 해주면서 7절 이야기를 봐라. 거기에 이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예요. 누구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문 닫기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친구예요. 2부에 제가 이제 멕시칸 와이프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줬었던 친구인데 제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끝냈는데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많이 악화되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온 건데 성경 공부를 해도 감동은 받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삶을 바꾼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던 거죠, 이 친구에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줬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줘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해 주셨을 때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네 자신이다. 그래서 목사님 핑계 댈 거 없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다. 너에게 이상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에 관한 문제라면 그건 온전히 다 네 책임이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창세기 4장 7절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가인이 네가 분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화를 왜 내냐라는 거죠. 네가 왜 화를 내?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영어가 이거는 훨씬 피부에 와닿아요. 영어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니까 제가 그렇게 4장 7절 네가 읽어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전화기로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뭐라고 써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옳은 일을 했다라면,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바르게 살았다라면, righteousness가 뭔지 알지? 너 의, 그 의와 right 이거와 같은 단어야. 하나는 right, adjective고 형용사고 righteousness는 명사지.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똑같은 말이야. 네가 의롭게 살았더라면, 네가 바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했니? 믿음이 뭐야? 믿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믿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믿음은 네가 옳게 행동하는 걸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믿음은 감동받는 게 아니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래서 동사야.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이찬수 목사, 그러니까 너 이렇게 감동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사람들이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니까요. 그렇죠. 그들은요, 옳게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선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불의를 맞닥뜨리면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내 삶에 불의가 침투해 오면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거기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if you do what is right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내게 합당한 자로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 합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크라우칭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해 갈 것이다. 네 문 앞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갔을 때 너는 여기서 또 보니까 지난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master이라는 단어라고 NIV에 써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 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가 침투해 오면요, 그걸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끝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끝나는 건. 저는요, 그런 유명한 목사들보다 훨씬, 사이즈가, 그러니까, 제 설교나 방송을 듣는 사람 숫자가 훨씬 적죠. 적지만 저도 꽤 여러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조금 봤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까지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감동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디오를 이렇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잘생긴 얼굴에 선한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로 돈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거짓 선지자냔 말이에요. 그렇죠? 잘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요즘에 그가 영성기도라는 걸 한다는데 캐톨릭에서 출발을 한 거죠. 캐톨릭에서 출발했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이동훈 목사의 관상기도랑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역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징조로 보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죠? 미혹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질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혹할 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5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만희 같은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하늘에 어떤 특별한 신적 권위가 있는 듯한
있는 듯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뉘앙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가 그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라든가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대개가 마찬가지예요. 대개가 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가 영어로는 캐리스메릭 철치거든요. 캐리스메릭 철치라는 거, 캐리스메릭은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의 그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리더가 그런 거 가지고 리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같은 방법론자라고 비아냥을 들었던 그 사람도 본질인 말씀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뜨겁게 만들려고 했던 굉장히 큰 의를 범했다. 저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참 별 볼 일 없어요. 개인적으로. 전 요한 웨슬레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감리교도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도도 마찬가지로 칼빈에 함몰되지면 안 되는 것처럼 감리교도 여러분들 어떤 특정 인간에게 함몰되어지면 안 돼요. 심지어 바울에게까지라도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헤르메스 신전에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사도행전 어디에요? 14장인가 15장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죽은 자를 바울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 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경배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며 뛰어난 하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주의 종이고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어서 결코 바울을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사용되어져서 그렇지 어찌 보면 그 신학도 인문학이라고 보면 학문적인 발전, 학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 업적 뭐 이런 걸로 치면 어찌 보면 칼빈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교 다니시는 여러분들 계시면 칼빈이 절대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인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레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도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누구를 말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영생이 있는지를 알고 착각하고 성경을 제가 뜯어먹으라고 했다고 성경 뜯어먹으면서 뜯어먹듯이 씹어먹듯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학문적 깊이만 쌓으려고 하시면 여러분 여전히 꽝이에요. 제가 그 부분이 요즘에 참 답답한 문제인데 나름 개혁적인 목사들처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보이더라. 그게 엄청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말세 때에 벌어지는 일이지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와 마지막을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그때는 말세 때지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야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예를 들어서 10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제가 이사야서 10장을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있지만, 성경을 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하나만 찾아서 볼게요. 이사야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그러면서 그 후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말세 지말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근데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런 자들에게 벌하시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6장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사야서 10장만 읽어드렸지만 성경에 도처에 이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법방을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감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실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문학적이에요. 빼앗긴 자기 나라를 도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다라는 것에 혹시 사탄이 절대 권능이 있고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힘이 워낙 광대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 나라를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창세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그 선과 악의 대립구조로 역사가 진행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인내로 견뎌낸 자들을 견인하실 것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심판하실 때는 이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임을 창세기 6장이 계시록 6장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연에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퍼부으시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근과 지진 자체가 어떤 영적인 징조라고는 우리가 보지 마시자고요. 뭐냐면 그냥 어떤 재난의 시작인데 이거 말하기가 제가 설명하기 약간 불편하네요. 워낙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저것에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그 자연 세계까지 파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고치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되 창에 찔리시는데 죽지 않은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피 얘기 나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이 세상을요 고쳐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고쳐 나가시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의 말처럼 고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면서 자연세계까지 깡그리 멸망을 시키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김세윤 씨,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바울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자 중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병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신학이 안 필요하죠.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책을 너무 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도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께서도 그런 형식을 취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을 병에 암 말기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다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에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로 어떤 징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마시자고요. 그 자연에게 쏟아부는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나오는 그 재앙의 모습이 지금 현재 말세 때의 시작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런 일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의 뚜렷한 성격, 모습은 어디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사람. 그렇죠? 인류가 만들어내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북극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쓰나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딜 덮쳤어요, 그래서 말세예요? 아니면 뉴올리안스 지역에 해마다 태풍으로 치는데 올해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세예요. 그 다음에 아이티에서 지진이 나서 말세,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글로벌 워밍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말세다. 과학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은 지구 온난화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서요. 통계 제시를 하면서 뜨거워져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36도, 7도 이런 날들이 오래되고 그런 걸 제가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고,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막 식히기는 했지만, 그때 29도가 넘어가면, 섭씨 29도가 넘어가면 10kg, 9보 이런 거 못 시키도록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29도도 더운 날씨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36, 7도가 계속 된 거 보면 글로벌 워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로벌 워밍이 이렇게 정설처럼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난 45년간의, 45년인가? 제가 까먹었어요. 그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절대로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더워진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산화탄소층이 두꺼워져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지 말이죠.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에 가까웠느니 그리고 특정 시점을 제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징조가 벌어질 건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고통을 당할 거죠. 너희를 죽이리니 계시록에 나오죠. 11장인가 어디인가 나와요. 두 중인의 죽음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자신 때문에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성도들은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죠?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제가 6장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나대, 인해제팔,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이, 퍼부어질 건데, 그 이인을 뗄 때마다, 이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볼 적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을 누군가 뗄 수 있을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으로 봉해졌다라는 말은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unfold 혹은 unveil 그 베일에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unfold, unveil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그 인을 떼는데 흰말 탄 자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나와서 흰말을 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코스프레하는 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그렇죠. 그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한답니다.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메이저 스트림에 있어서 큰 줄기에 있어서는 제가 옳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옳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세 가진 기독교계의 공신력을 얻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기고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이기고 이기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참 신자들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겠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옥하는 목사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오종윤이 거짓이라고 하니까 내쫓아버리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고 조용기가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리고 나비 부인 사건은 또 뭐냐? 15억으로 입막음한 사건은 또 뭐냐? 그리고 장로들이 나오니까 그걸 면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분이니까 면직 맞군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미워하게 하는 거죠. 미워하고 내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면 서로 미워하게 하겠으면 제가 이제 교회 바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이 말이에요. 그 정권을 찬탈한 그 음녀가 아주 음란한 여자죠. 그 여자가 자기의 부하죠. 새끼마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을 이간질을 서로 시키죠. 그렇죠? 이간질을 시켜서 요번에 이재명 씨가 하는 거 뉴스에 나왔던데 말이죠. 그 세월호 지겹다 그러니까 대놓고 2인칭으로다가 그 아주머니 같으면은 아줌마 같으면 그 아줌마의 그 자녀가 죽었어도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아줌마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서 서로 미워하고 더 나가서는 서로 잡는다 말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NIV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many will betr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hate each other. 서로 미워한다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서로 잡아주고라고 돼 있는데 서로 배신 때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고 한민족끼리 서로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보면 그런 거죠. 남북한도 서로 이간질을 하고 있어서 정말 세계에 딱 하나 있는 분단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적대시하게끔 양쪽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북 관계를 온전히 군사적 측면 혹은 정치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어디 그것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남북 관계를 바라보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일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식어지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불법은 어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위한 법이 있죠. 그렇죠? 법을 위한 법. 나의 일신상에 유리한 것들을, 그러니까 법은 누가 만들어요? 권세자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곳에 실천이 강요가 되고 강제가 되지면 사랑이 식어지더라 라는 거죠. 동일하지 않으실 분들이 생길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왜 선한 측면이 없느냐라는 거죠. 예, 선한 측면이 있죠. 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자신의 신적 도덕성이 깨졌지만 남아져 있는 양심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거는 하늘 성격의 법이어서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적으로는 eternal 혹은 forever 영원한 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해 하는 사랑의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니 그냥 한 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말세 지말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죠. 이러저러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말세 지말에 없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먹으셨으면 또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이라 웬만한 어려움에는 이미 이제 내 성이 길러져서 참아낼 수 있노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코. 그렇죠. 결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견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이 사람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죠. 그렇죠. 행동을 하는데 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선물로 믿음을 이렇게 훅 뿌려 놓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흑암이라고 하는 인간이 구축해 놓은 세계, 죄와 죄인이 죄인의 머리로 고안된 법제도 장치, 그리고 죄인의 깨진 심령으로 만든 도덕과 윤리로 구축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제 언어로 정의를 드려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이 성경적인 term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냐면 영생은 이는 오직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흩뿌려 놓으셨긴 하지만 흑암이라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라는 걸 이미 완성을 해놓고 계시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견딤의 의미는 그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대속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견디는 그 견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미움도 받게 되고 박해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혹은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고 애를 써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도록 할지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그래서 말살 때에 이와 같이 온통 부정적이고 부조리하며 왜곡되고 모순된 일들이 넘치고 넘칠 때에 오히려 그것들이 힘을 탄 자가 벌이는 일처럼 미혹을 할 터인데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너무나 분명하게 늑대가 양의 탈을 쓰지 않고 오는 건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으되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는 구별을 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양의 탈을 쓴 자들을 특별히 말씀으로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며 살해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질 일들이에요. 말세지말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것은 능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하셨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잠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암기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에 있어요.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능력,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한 게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근데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 작은 자 교회랑 동일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비밀의 제 애청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나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더 확장된 어떤 그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매주 한 번씩 보면서 인간적인 끈을 더욱 결속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은 우리 사이에 어떤 결속력이 크지 않고요. 그 연결된 끈이 굉장히 가느다라더라.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진 거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진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 에너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가정 꾸리는 건 제가 벌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충분하게 더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제공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에너지도 많이 없어요. 이러같이 작은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칭찬을 뭐를 해주셨냐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며 성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어디 있어요? 사탄의 회당, 즉 사탄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 그렇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가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우리에게 주어서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저는요,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는 압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경험을 했어요. 제 발 앞에 와서 절하는 것도 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 사건도 제가 금생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도 한번 해봤단 말이죠.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어떤 사람들은 일찍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제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이미 여러 차례,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문화교회 볼까요? 서문화교회는 2장이죠. 에베소교회 다음에 있나? 에베소교회 다음에 있군요. 여기도 보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애들에게 아빠는 부자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 아빠가 말하는 그 부자 말고 은행 어카운트에 공짜가 뒤에 많이 붙은 그 부자. 그래서 부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많이 가졌어도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별로 안 가졌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 그런 차원에서 아빠는 부자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못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특별히 더 그래요. 기독교가 개독교란 욕을 먹는 것 중에 이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죠?
헌금 걷어서 지들끼리만 쓰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헌금 걷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걷어가지고 지들끼리만 쓰더라. 그렇죠? 지들만의 리그를 꾸려나가더라. 사회헌은 안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김연아가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도네이션을 4위인가 5위 했대요. 25억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25억 정도를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25억 정도를 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했을까요? 장나라라는 친구는 100억을 넘게 했대요. 그 여배우는. 100억을 넘게 했답니다. 문근영이라고 하는 국민 여동생도 지금까지 거의 한 20여 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들만의 리그를 꾸려나가더라라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란과 궁핍을 알거든요. 우린 궁핍하죠? 세상 눈으로 보면 궁핍해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여한 게 아니라 부여하다니까요. 왜 안 부여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안 부여합니까? 부여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자칭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방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슬슬 교회를 나오면서 비방을 들었다는 고백을 저한테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더라. 사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생명의 간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실 인식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격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세지말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는 장차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쭉 이제 미래 역사가 기술이 되는데 이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그 전에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after this I looked 그리고 메타타우타 이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후에 after this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메타타우타 이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건의 전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제 확 역사적 사건이 바뀌어지는 거죠. 2, 3장의 현재 일에서 이제 미래 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데 이 바꿔지는 일이 지구상에서 재앙이 하나님께서 퍼부으셔서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실제적 역사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4장, 5장에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벌어질 일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4장, 5장에 미리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질 일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4장, 그러니까 6장 위에 벌어질 그러한 일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4장, 5장에서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프롤로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 하늘에 요한이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
그걸 본 거고 그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시록은요, 잘 질문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좀 읽으시고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어떤 한국에서 신앙생활들을 하셨으니까 들으셨던 계시록 해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처럼 미래주의자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이전에 뭐 한참 이슈가 됐던 그 김성수 목사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워낙 갈변가고 책을 많이 읽은 친구라, 그리고 원어를 마구 사용을 하고 하는 친구라 뭐 굉장히 깊이 있는 듯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전혀 일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일리가 있는 듯 한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될지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